이단의 교주들은 모두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모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짜 구원자를 믿고 추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일까요? 그 앞에 있는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도 가리킬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누구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전혀 배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까? 그런 걸 다 모르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해 배우고 계시잖아요. 자, 27절에 뭐라고요? 아무에게서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학이든 또는 성경 말씀이든 전혀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왜 모든 것을 다 안다 하시고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궁금하시죠, 이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목사님들로부터 또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서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안다는 말은 무엇을 다 안다는 말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를 다 안다는 말입니다. 1세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만으로도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쓴 것은 새로운 신비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지금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신비한 지식, 신비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이든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몰라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 신비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왜 썼다고요? 이미 그들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다 압니다. 우리 손자가 곧 3살이 됩니다. 만 3살이 됩니다. 자, 이런 3살짜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냥. 엄마 키가 얼마고, 엄마 몸무게가 얼마고, 엄마 신발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지식은 모르죠. 그건 몰라도 딱 보면 엄마라는 걸 알아요. 엄마 친구들이 20명이 쫙 서 있어도 그 아이는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엄마를 찾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저 알아요, 그냥. 그저.
그래, 그와 같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다 한 것과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할머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이 할머니는 20절에 가면 어떠하다고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특별히 신비한 진리를 배우기에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미혹이 극심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사도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이 뭐죠? 어떤 멋진 포장에 싼 선물인가요? 영생은 어떤 정말 멋진 포장지에 싼 선물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나뭇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을 영원토록 공급받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포장지에 아름답게 싸서 우리에게 어때 너 이거 받아 하나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과 삶을 공급받아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대답을 하셨죠. 예,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그분이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맨 처음 들은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말했죠. 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지옥의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비천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청량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투성이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도 송충이나 지렁이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자가 내 재산 전부를 한 300조를 다 줄 테니까 네가 지렁이 되어 살래라고 하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나 송충이가 되면 300조의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렁이가 됐는가? 여러분, 그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 비참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사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진짜 우리 머리로는 다 청량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누누이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가장 기본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창조주 주님께서 비천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사형을 받으심으로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비판할까요?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만 삶과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디도스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이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건데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가짜 구원자들을 믿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제가 진짜 그 말씀은 제게 큰 정말 도전이었습니다. 진짜 왜 많은 이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가짜 구원자들을 믿게 하시는가?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위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삶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입술로만 신나고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삶과 행위로 주님을 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위로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행함과 순종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에는 모든 계명과 율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지키지 못했죠?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진짜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들을 완전히 지배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지키는 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뺨 한 차례만 맞아도 어때요? 못 참잖아요. 이 쥐가 뭔데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뺨 한 대 맞고 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분이 나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나를 이 뺨을 때릴 수 있어? 아유, 서목사 못됐네. 아유, 완전히 뭐지. 얼마나 부해. 이제 난 그 교회 안 갈 거야. 그냥 100번이고 안 간다 하겠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그런데 스데반 지사는 뺨 한 차례 맞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에게 그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적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온갖 위조 지폐를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는 온갖 종류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감별사들은 그걸 찾아가고 일일이 찾아가고 그걸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뭘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를요, 수천 번, 수만 번, 심지어는 수십만 번 만지고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온갖 연구를 다 한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보지도 않고 진짜 지폐만. 이걸 그렇게 하다 보면 위조 지폐를 만지기만 해도 분별할 수 있답니다. 가려낸대요.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단의 교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 뭐 등등 이런데 그 교리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들이 뭘 가르치는지 그걸 알고 뭐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평생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조집회 감별사들처럼 바로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이단들에게 미혹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최고의 무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네. 저거는 잘못됐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누구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이단들의 가르치면은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교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 주님께서 어떤 이단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한다고요? 가짜 구원자들에게?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좋아해요. 의로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쫓아 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인지 보이시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 들은 그 복음, 그것만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했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만 온전히 알면 다른 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거 많이 알 필요도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